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Galat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24.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만나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먼저 만났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만났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삼라원성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히 표현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는 표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의 정도이기에 하나님 이 표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자유함 있게 하시고 더 믿어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DNA가 우리 가운데 쑥쑥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어요. 유실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가 끝난 후에 은사선교회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라는 두 책을 통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참여하면 부스럭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여하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막 하는 복도 있지만 참여하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면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안 와서 참여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주인공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주인공을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도 불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드컵 축구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선수는 뜁니다. 선수는 뛰느라고 뛰느라고 고생하고 보는 사람은 응원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백성과 선수가 다 혼연일체가 될 때 그것이 멋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럼 보세요.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뛰는 걸 보고 막 열심히 응원해 주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이게 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 회개할 수 없는 의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의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수로 뛰는 우리들 보고 우리가 열심히 뛰면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함께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을 잘 못하면 아유 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난리를 부리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축구를 잘 못했습니다. 막 어떻게 했냐 다 말 한마디씩 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올바른 게임을 잘 못하면 저 위에서는 도대체 감독이 누구야? 감독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못 살아가면 저 위에서 야 그 감독이 누구야? 그럼 누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감독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감독은 안재욱이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하면 감독은 좀 잘못해도 야 그 감독 유능해 뛰어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있으니까 선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수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돼. 축구 선수는 전후반 전부 다 몇 분입니까? 전후반 이거예요. 90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연습했던 걸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생을 경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경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생을 경기하는 동안에 죽어라 뛰면은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치는 겁니다. 우리 축구를 90분인데 체력으로 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요, 전반은 죽어라 뜁니다. 잘합니다. 후반전 가면 지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공 차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은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나머지 못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체력 좀 키웁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축구 선수는 4년 동안 먹고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먹고 한 게 그거밖에 없고 월급 받은 것밖에 없는데 딱 비교를 해놓으니까 체력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놓으니까.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있을 땐 전부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목사 이만하면 됐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 이만하면 됐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럼 저도 아멘 그래요. 이만하면 됐죠. 그런데 딱 다른 나라하고 시험을 붙여보니까 야, 뭐 한 거야 저 사람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시합을 시켜놔보면 체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인의 체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이 알제리한테 얼마에 졌는 줄 아세요? 4대 빵이에요? 4대 1이에요? 4대 2예요? 4대 2로 졌어요. 4대 2로 진 걸 보고 무슨 대한민국 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4대 2로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고 졌으면 말을 안 해요. 잘하고 졌으면 말을 안 해요. 못하고 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하고도 졌으면 말 안 해요. 근데 못하고 지니까 그게 뭐냐, 체력이 뭐냐, 저 개인기가 뭐냐, 뭐했냐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요? 옆에 분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체력은 뭔지 아세요? 매 예배에 늦지 않고 참석하는 겁니다. 매 기도회에 늦지 않고 참석하는 거, 이게 체력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유 안반 돼도 게임에서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쫓아 행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하루 10시간 일하면 피곤합니다. 12시간 일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할게 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한두 번씩은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최소한 한 2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뱀은요, 이슬을 먹고 산다 그래요.
이슬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뱀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먹어요. 살아있는 거. 근데 모든 짐승,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은 거를 먹지 않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먹습니다. 죽여놓고 먹습니다. 근데 뱀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산채로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요. 독사뱀은 다 무서워합니다. 제가 한번 그 동물의 왕국 뭐 그런 애니멀 월드 그런 걸 보다가요, 그 독을 갖고 실험을 하는 걸 봤어요. 코브라의 독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이렇게 피를 시험관에 받아가지고 거기다 독을 진짜 조금 0.01mm라고 뭐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막 이렇게 표도 안 내요. 근데 딱 놓고 20초도 안 됐는데 그 설명이 나는데 피가 엉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엉깁니다. 그러면서 이 뱀의 독에는 이렇게 피를 엉기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물리면 피가 엉기는 거예요. 그 엉겨서 피가 멈춰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뱀에게 물지 않도록 하고 물리면 즉시 그 위로부터 얼마 부분은 꼭 잡아서 더 이상 못 가게 매고 지혈하고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뱀은 누가 독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뱀이 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뱀 속에 있는 DNA는 독을 만들어내는 DNA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DNA가 독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은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소고기, 소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만 먹습니다. 지푸랑 먹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걸 먹는데 그걸 먹고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줍니까? 우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만들어주고 또 다 해서 꼬리까지 먹고요. 그래서 또 뭐까지 먹습니까? 다리까지 먹어요. 족탕 그래갖고.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아주 안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건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짐승도 안 좋은 걸 먹고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있고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DNA 유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왜 아들은 아버지나 엄마를 닮을까? 왜 닮느냐면 그 DNA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신기하게. 뭐 우리 군대 간 큰아들은 걸음걸이가 누굴 닮았냐면 저를 닮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제발 좀 그렇게 걷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걷지 말아라. 제가 걸을 때요 이렇게 걸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갖고 저는 옛날부터 댕기면 너 무슨 깡패냐 그랬어요. 저보러요. 난 깡패가 어떻게 걷는지를 몰라요. 깡패는 어떻게 걷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깡패 걸음이 없는데 저만 깡패 걸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걸어다니는 게 항상 뛰어다녀요. 항상. 그리고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어깨를 흔들고 저보러 어깨를 흔들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어깨를 흔들고 다니냐? 그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어깨를 흔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무슨 어깨를 흔들고 다니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용석이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너 어깨를 왜 이렇게 흔들고 다니냐? 좀 똑바로 걸어라. 그게 저에게 있는 DNA입니다. 그게 우리 아들한테 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전부 다 여자분들은 야, 너 아들 낳으면 너 좀 장동건님 닮아라.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무슨 자기가 낳아놓고 장동건을 닮으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장동건 닮으라고 가고 그거 뭐야 이거 하는 플라스틱 설저리. 갑자기 그 말이 뭐지?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얘 장동건 좀 닮게 수술 좀 해달라는 게 껍데기 장동건 닮게. 껍데기 장동건 닮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껍데기 유명한 스타 닮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물려주는 DNA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게 육체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육체의 유전자 말고 영적인 유전자도 들어있어요. 영적인 유전자. 그 영적인 유전자가 하나님을 닮았었다고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전자가 죄를 닮았어요. 죄, 악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는 죄의 유전자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타나는 건 나쁜 거, 악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할 때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노아 시대 내가 사람을 심판하겠다. 왜?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왜? 나는 악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고추를 심으시죠? 고추를 심든지 상치를 심든지 깻잎을 심든지 심을 겁니다. 그러면 깻잎의 유전자는 깻잎이에요. 고추의 유전자는 고추입니다. 그런데 고추를 심어 놓고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저녁을 큰 사게 준비해 놓고 구역 식구들 다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구역 예배 좀 드리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초대하신 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대접받으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내가 여기다 깻잎을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가지 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응? 가지 좀 나게 기도해달라면 여러분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유전자는 변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지면 그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심으면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1억을 해도 고추가 나겠어요? 가지가 나겠어요? 고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유전의 법칙입니다. 수박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되겠습니까? 수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월치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심어놓고 어떻게 선이 나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찔레 남으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바라고 있어.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나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말씀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을 심으면 일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교회는 일을 심는 곳이 아니고 사랑을 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속에 있는 DNA가 뭔가? 죄의 DNA예요. 죄의 DNA인데 DNA는 바뀌지 않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아이를 낳아놓고는 장동건 닮을 때 장동건 닮은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과학이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서 옥수수가 이만한 옥수수, 소도 이렇게 큰 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형된 유전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먹으면 이상이 없을까?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궤도를 벗어난 기차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궤도를 벗어난 기차는 지금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조금만 가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변형된 유전자를 먹으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유전자는 바꿔놓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성령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면 성령의 유전자가 내 안에 바뀐 겁니다. 죄의 유전자에서 성령의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DNA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DNA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의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성령의 DNA를 가졌다면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뭐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학생이든 안 학생 다 상관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명예가 있든 없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순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만일 네가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내 죄의 DNA가 성령의 DNA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의 DNA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쩌면 외경일지도 뭐라고 그래요? 좀 불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DNA를 가지셨다고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면 그분이 그냥 내 안에 성령의 DNA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바꿔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찬밥을 먹어도 던밥 먹은 일이 나오는 거고, 밥을 얻어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DNA가 내게 있다 그러면 성령의 DNA, 성령의 열매를 맺어낸 DNA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오늘 성도님들 교회 나오실 때 억지로 나오신 분들 있죠? 내가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억지로 나왔는지 안 왔는지. 아이들은 할 수 없이 끌려 나왔어. 아이들은 빨리 와. 근데 아이들은 끌고 나오세요. 끌고 나오세요. 어른들도 끌려 나오시는 분들 끌려 나오세요. 듣다가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제 말씀이 나며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하고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매가 그분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자기 불교신자인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극락을 갔는지 참 궁금하다. 우리 어머님이 극락을 가셨는지 내가 좀 묻고 싶다. 우리 어머님은 진실한 불도였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해민 스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극락,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믿으면 엄마가 극락 가는 겁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지금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극락을 가도 가고 천국을 가도 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 속에 DNA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도 죄인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게 뭐가 전제조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믿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도 끌어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믿으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보던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주먹 한번 믿어볼게요. 진짜 한번 내가 믿으라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내 주먹만 믿으면 된다 해서 그래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뭘 갖고 앉아요? 철판 하나 들고 와. 이거 한번 쳐보세요. 믿을게. 쳤을까 안 쳤을까? 목사님들 별 장난을 다 한다. 그거 보라고. 금방 당신 말 틀리지 않았냐고. 내가 주먹을 면 철판을 떠서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는 말이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고. 당신 주먹 믿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철판 하나도 못 때리는 주먹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철판은 안 때려야 된다는 건 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철판으로 주먹으로 돌멩이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돌멩이를 치면 안 됩니다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나쁜 걸 맺으려고 해도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그게 DNA인데, 그게 유전자인데, 그게 따로 수박에다가요, 여러분이 나쁜 물 줘보세요. 그러면 수박이 병은 들 수 있어요. 나쁜 물을 줘서 병은 들 수 있는데 수박이 열매를 맺는데 좋은 수박은 안 맺히지만 삐뚤삐뚤한 수박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수박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성령의 DNA 9가지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DNA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DNA는 있는데 좋은 것은 먹지 않아요. 맨날 술이나 먹고 못된 거나 먹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게 맺어지는 것이라 성령의 열매가 맺긴 맺혀지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맞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다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다고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봄은 몰라요? 그래야 돼요. 봄은 몰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봄은 몰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성령의 DNA는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게 맨날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잘 알고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김씨 집안에 시집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 집안의 여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김씨 집안의 여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집안의 자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집안의 자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열매가 좀 별로 안 좋다고, 별로 안 좋아도 그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여기 나온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DNA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다, 억지로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죠. 그러나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억지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늘 재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겠냐고 재밌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DNA가 여러분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 성령의 DNA로 바뀌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실래요? 이 성령의 DNA가 있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DNA가 바뀌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고 성경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DNA는 하나님을 위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서 성령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법 금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난 성령의 DNA로 바뀐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령의 DNA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습니까?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애 속에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겠습니까?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반대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부 다 좋은 것만 가진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DNA, 죄의 DNA가 성령의 DNA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쁜 물 먹고 나쁜 음식 먹고 나쁜 것 취하면 성령의 열매지만 구실을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구실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먹고 들었던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성령의 DNA,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예 쓰임 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